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태현 목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시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증인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데에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귀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의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께 완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완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 사로잡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고 또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증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의 증거 중에 하나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열린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움직이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은 막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흐느적거리고 또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거짓된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이제는 끊고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죄를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분별의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질서 가운데 이끄시고 질서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질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로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질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정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순종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어려운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깨야 돼요. 나의 자아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서는 것,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것은 내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 고집과 불순종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자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교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매우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침체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체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집회에서나 아멘하는 이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가 되어 있다면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쉬운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힘과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아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도 그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요, 부러집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순종의 백성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있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질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느 것이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느 종이 주인에게 받은 10가지 지시 중에 9가지를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종은 순종한 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종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한 종입니다. 마지막 1가지, 마지막 그 1%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1%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제의 말과 같이 마지막 1가지, 그 1가지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1%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불순종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다 꺾이지 아니하면 순종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을 만나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한 가지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린 속히 결단해야 되고 속히 잘라버릴 것은 빨리 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준비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되기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불순종의 것을 빨리 잘라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딸이 5살 때 저는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팥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콩쥐가 얼굴이 더 예쁘고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편하게 지낸 것은 팥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딸 아이의 말을 듣고 교인들에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천국에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말은 자기 편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불편함을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든 무조건 순종하여 그 일에 참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잔을 받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사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진다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 당장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쳐서 복종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달려나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지시를 깨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지금 즉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예수전도단의 설립자 오대원 선교사가 1972년 서울공과대학 앞에서 서울공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일입니다. 5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점점 모이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자신들도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을 나누던 중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에는 다방이 많이 있었는데 60-70명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 다방마다 다녔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였을 때 모두 강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70년대에는 비자도 여권도 안 나오는 시기였으나 그날에 올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할 때 그 다음 시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렵지만 순종해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핵심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 위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감추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니라 부인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십시오.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그거를 싫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 10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명령에서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쳐서 복종한 것, 나를 죽이고 복종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멋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